안녕하세요. 샬롬. 아이고, 퇴근이 좀 늦었고 급하게 뭘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꼬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간 못 지켜서 죄송하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어려운 일 많고 슬픔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기쁘게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지금 좀 소리가 찢어지지는 않는지 혹시 누가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큰 화면이 아니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면 가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빠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의 이름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되신 주님이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할 일과 또한 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직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와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달라고 하기엔 좀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지난주, 지지난주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 3, 4, 5, 6문까지 5문까지 함께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문 같이 문제와 답을 겸하여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3문. 아이고. 네. 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오문이 지금 제 얼굴에 가렸어요. 제가 제 얼굴을 잠깐 지울게요.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나은가요? 그래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오문까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러면서 그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위로만 받고 이게 정말 큰 위로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감사하다. 정말 위안이 된다. 안심이 된다. 그렇죠. 그것만으로 정말 위안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루문답 2문부터 맨 끝에까지 137문까지 사실 없어도 1문만 붙들고 살아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되고 사나 죽으나 안심이 되지만 그 위로와 그 위안과 그 안도감이 영원하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 믿지 않는 분이라면 현재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또한 우리를 그 큰 죄와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큰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것들을 알아야 그 위로가, 그 위안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멸망할 죄인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압니까? 물론 읽을수록 꿀이 뚝뚝 떨어지고 감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그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또한 합니다. 사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 싫지만 오문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6문으로 할게요. 자, 우리 깊이 들어가서 파고도 팔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우리가 짧게 그러나 마음에 새겨가면서 꼭꼭 씹어서 빨리빨리 꿀꺽꿀꺽 삼키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잘못 눌렀어요.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요 앞에 세 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아래쪽은 창조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1.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과 지식과 의지의 능력. 2.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들과 생각들. 3. 정의롭고 거룩한 행동, 성향, 의지 작용. 이는 의지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의와 거룩함과 동일하다. 4. 행복과 복락과 영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극한 기쁨, 또한 동시에 비참함이나 부패함이 없이 모든 선한 것들이 충만함. 5. 물고기, 새 등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 이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은 어느 정도 창조주를 닮았다 하겠다. 마치 어떤 형상이 원형을 담듯이 말이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해 주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사랑하며 영원한 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모습,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결과인 피조물인 사람과 온 땅과 만물에 대하여 찬양하며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죠. 뱀이 여자를 꼬셔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자, 이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 육체의 출생의 그런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전되니 또 육체가 아주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알 수 없는 걸 지나치게 파고들어서 억측하거나 왜곡시키는 것보다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 알고 믿는 것이 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때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오염되고 부패시켜서 우리는 모두 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재창조하시죠, 바로. 혹은 없던 일로 하시죠. 사실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다른 것들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로 안 좋았더라, 혹은 조금 좋았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았고 별로 그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가 대충 만든 찰흙 조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망쳤어. 그러면 아낌없이 버리죠. 버리고 다시 사서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을 들여 만든 어떤 작품은 그것이 조금 혹은 많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나의 정성과 사랑과 그것을 좋아하는 나의 참된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고치고 원상 회복시키려고, 더 낫게 만들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게 물건으로 비유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만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부모와 자녀로만 비교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그 자녀가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은 태어났는데 장애아야,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엔 있죠. 그러나 인간 중에라 할지라도 좋은 부모는, 그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장애를 평생 안고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기형아 검사라든가 이런저런 병내 사랑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둘째 낳을 때, 또 셋째 낳을 땐 그 기형아 검사라는 걸, 장애 검사라는 걸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낙태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낳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검사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단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출산할 때 위험할 수가 있다.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군요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아하심은 진실한 좋아하심이고 영원한 좋아하심이고 변함없고 무한한 좋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 망가졌지만 부패하였지만 그들을 다시 없애고 다시 재창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지고 타락한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선고하시되 형벌을 주시되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입니다. 자, 7문으로 하겠습니다. 8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죄를 지을 땐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야만 선을 행할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우리가 지금 짓는 죄악들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선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약한 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신비롭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선하심 안에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크고 많은 여전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죄는 안 보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크게 봐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선한 행위 중에 가장 선한 행위, 가장 좋은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버둥거리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이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공로를 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성화의 증거들, 성화 열매들이 선한 행위로, 경건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 시작, 가장 큰 선한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힘으로 조금도 선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부패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 읽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빨리 오늘 진행을 해서 마치려고 해요. 원래 목적도 저도 직장을 다니느라 사실 이 시간 많이 준비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수요일 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겠다 하여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안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작고 보잘것없는 선도 크게 인정해 주시사 그것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듭난 자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프고 서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버지 답답하고 괴로워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이전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도 우리가 아오니,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알고 있사오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온 세상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들,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도 갖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개인과 또한 교회와 아버지 우리 회사들, 모든 사람들 모든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기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멀리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더욱 모이기 힘쓰고 가족들이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이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아버지 부족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문의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아버지 욕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빛과 소금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아버지 선하고 거룩하다 인정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기도하며 말씀을 스스로 읽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멀리 있는 희수경 아버지 박집사님, 또 우리 가족들 아버지 남은 영자매님, 우리 김민주 자매님, 또한 이건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내와 은비제인 채민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으로 친구로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며 동역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좋은 나무 교회에 연결된 모든 가지가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가지가 되어 항상 열매 맺고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가 부성한 그런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우리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부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늦게도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서도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 죄송했고요. 이게 핑계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참 이게 직장을 때려쳐야 하는데 지금 직장을 때려칠 능력이 안 돼서 능력만 되면 직장 그만두고 목회만 할 텐데 아직 못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같이 계속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 이거 돈 주고는 못 배웁니다. 공짜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책인데요. 학곤북스에서 나온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상하고는 나눠져 있고요. 혹시 구매할 수 있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사실 뭐 저한테 안 배워도 혼자 충분히 더 풍성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영자매님도 지각하셨군요. 이 책을 한번 구비해 두시고 참고하신다면 더 이 시간이 풍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 번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두세 분이라도 이렇게 있다면 가끔씩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하며 함께 교감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이렇게 저도 잘 준비하고 직장 다니며 이렇게 또 하나님 섬기며 목회자와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두 분이 꾸준하게 와주셔서 제가 참 힘이 됩니다. 아무도 안 오셔도 혼자라도 할 각오를 했지만 두 분이 와주시니까 계속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